자,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네 옥중서신 네 개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됐을 때 쓴 것인데 그 네 서신 중에 하나죠. 하나입니다. 그 영어로는 Book of Philippians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에피슬, 그러니까 에피슬이라는 게 에피스톨레 이게 이제 헬라어로 편지란 뜻이에요. 에피슬, 그러니까 그 영어는 에피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에피솔레라는 헬라어에서 그대로 옮겨온 건데 에피슬 of Philippian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뭐 letter to the Philippians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헬라어 타이틀은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스라는 게 이제 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뭐 서신마다 이렇게 프로스라는 게 다 붙어 있어요. 프로스라는 게 뭐뭐에게 뭐뭐를 향해서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 편지는 빌립보서는 사실은 뭐 기쁨의 서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기쁨.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특징 같은 걸 할 때 좀 보겠지만 기쁨의 서신입니다. 자, 빌립보서의 저자부터 이렇게 보면 사실은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데 그 유명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우리가 또 다 뭐 이렇게 그 구절들 한번 보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마 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이런 구절들이 다 빌립보서에서 나온 구절이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에서 나온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전부 다 빌립보서에서 나온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네 장으로 만들어진 짧은 서신인데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저자를 보면 저자는 누굴까? 뭐 우리는 이제 알지만 어쨌든 한번 증거를 보죠. 서신 자체의 주장이 있습니다. 서신 자체의 주장인데 이 서신의 서론은 바울이 이걸 썼다라고 밝히죠. 자, 1장 1절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가 이제 바울과 같이 있고 아마 바울이 이걸 쓸 때 뭐 받아 썼든지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요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두 서신 로마서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여기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소개하는 편지들이 또 있죠. 특별히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 같은 데서는 자신의 사도됨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사도권에 대한 그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거짓 사도라 그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그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종이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죠. 들어보셨죠? 노예라는 뜻이죠. 노예, 헬라어로. 노예, 내가 예수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권리가 없죠.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노예는 절대 복종해야 되고 노예는 뭐 어떤 일을 잘해도 칭찬을 기대할 수 없어요. 당연히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스다, 노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그분이 종이셨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늘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서신을 보면서 종으로 자신을 소개한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죠. 개척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척자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개척자 프리미엄. 뭐 이건 참 그런데 교회들에도 그게 있어요. 교회들에도 개척자는 후임 목사와는 다른 그런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요.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이고, 개척한 분들은 되게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거죠. 교회에서 인정을 해줘서 그냥 후임 목사보다는 개척자에게 더 많은 프리미엄을 드리죠. 뭐 그게 꼭 나쁜 뜻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꼭 나쁘지 않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그 지도자의 어떤 노력과 공적을 인정해주고 또 적절하게 대우해주는 것은 저는 뭐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개척자 프리미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종입니다. 예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좀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내가 좀 뭐가 잘 되거나 아니면 좀 뭔가 내가 교회에 뭔가 이렇게 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뭐 사실은 뭐 하나님 주신 은사로 일하는 건데 일하다가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좋은 말 듣거나 하면 이렇게 좀 어깨에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고 내가 뭐라도 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그러면 주님의 정말 그 일꾼으로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왜 그런 책이 나오겠어요? 목회자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수고하는 분들이잖아요. 자기가 수고하고 뭐 이렇게 또 뭐 잘 되고 뭐 하면 자기 뭔가 이렇게 공적을 내세우니까 그 정체성이 나는 목사야, 나는 뭐 이 방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이러다 보면 그게 교회가 안 산다는 거예요. 또 다른 책 있는 거 아세요? 개척 멤버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내가 개척했으니까 난 처음부터 이 교회 지킨 사람들이야. 내가 여기 한 게 얼만데,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또 그게 이렇게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하나 쓸 책이 있어요. 상가파가 죽어야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잘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우리 어머니처럼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나 정보에 대한 언급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상황, 환경들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은 바울이 저자다라는 사실을 지지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이 둘 사이에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둘 사이라는 것이 죽음과 삶,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기가 그냥 죽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자기는. 왜냐하면 주님과 같이 있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여러분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반대죠. 우리는 사는 게 더 좋고 죽는 게 더 안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은 사는 게 희생이에요. 바울에게는 사는 게 희생입니다. 우리는 죽는 게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죽는 거는 오히려 자기한테 좋은 거다. 나는 왜냐하면 죽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게 더 좋고, 사는 것은 내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빌립보서 특징할 때 더 보겠지만,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좀 인티메트한, 친밀한 편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속마음 같은 거를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보면 그 에베소서하고는 좀 다르죠. 두 번째는 자전적인 정보를 나누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들.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게 이제 유대인 율법이잖아요. 정통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죠? 사울 왕이 나왔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온 지파입니다. 자랑스러운 지파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왔던 그 지파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도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던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몰랐고, 특히나 그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져 있는, 바울도 사실은 태어난 곳은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잖아요. 지금 터키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렇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뭐 최고라는 거죠. 바울은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 당시 최고 석학이었습니다. 그러면 찰스 윈도우 목사님의 그 표현에 의하면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 거예요. 최고 학부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이 말은 이단인 교회를 자기만큼 열심히 물리친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했어요. 엄청난 이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무슨 타임지 이런데 차세대 뭐 리더 50인 이런데 나올 만한 사람이었다.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고 그 인생이 참으로 좋았을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정보를 쫙 이렇게 나누고 있죠. 이건 본인 아니면 하기 힘든 말이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또 묘사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고 그 사실이 온 황제의 친위대까지 다 알려졌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친구들과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죠.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의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섬기라고 로마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골로새서에 나오는 에바브로라는 사람하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바브로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에베소에서 그 3년 동안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잖아요. 두란노 성원에서. 근데 그때 아마 회심하고 바울에게 훈련 받아서 그래서 골로새로 파송돼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아마도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교회들을 개척한 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는 목사예요. 목사고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근데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고 목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고 요즘으로 치면 선교 위원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선교 헌금을 이제 줘가지고 바울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 로마에 가택 연금돼 있었기 때문에 와서 바울의 수종을 들면서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병이 난 거예요. 아마도 치명적인 병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바울이 걱정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병 난 것을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그거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병이 나면 있잖아요, 일단 방에서 나가서 우리 온 가족들이 볼 수 있게 마루에 눕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 아프다 이러고 끙끙거리고 막 이래요. 알아주기를 원하죠. 근데 참 안 알아줍니다.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 있잖아, 그렇게 방에서 나와가지고 마루에 있고 이런 거는 별 안 아프다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예를 들면서 나 봤지, 나는 아프면 그냥 한 말도 못해, 말도 못해, 당신 말을 하잖아,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동정해 주지를 않아요. 전혀 동정해 주지 않고, 아니 그렇게 아프면 타이레놀 먹고 그냥 들어가서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디가 아픈데, 아이고 내 새끼, 그러고. 근데 이 여자는 진짜 안 그럽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병이 나면 이렇게 사람들이 누가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플리피가 옆에 있으면 플리피가 아빠 아파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고 아무도 안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성도들이 들었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타적.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에 근심 걱정을 안 끼치려고 너무너무 노력하고 있었던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 거명되고 있죠. 또 다섯 번째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와 그가 있는 다른 곳에 헌금한 사실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제너러스한 교회, 관대한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은 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뭐 처음에 그게 개척돼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얘기할 때 굉장히 자기들의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헌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죠.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 교인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헌금을 쓴 게 아니고 아주 바깥으로 관대하게 바울을 위해서 헌금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이렇게 관대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교회, 그런 교회였다. 우리 교회도 저희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교회,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교회, 바깥으로 돈을 더 많이 내보낼 수 있는 교회. 제가 이렇게 우리 어제도 학교 갔다가 뭐 얘기들 듣고 근데 참 힘든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려운 교회들이, 우리 성침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어렵죠? 너무 힘든 교회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데 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서 좀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필요가 있죠. 우리도 필요가 있고 우리 거 자꾸 생각하면 뭐 할 게 한두 개시겠어요. 근데 너무 많은 필요가 있어요. 좀 더 관대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빌립보 교인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스크린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보면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그러니까 이거는 2차 선교 여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유럽에 건너가서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선교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갔다가 베레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데살로니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에 개척한 지 텀이 얼마 안 되는데 처음부터 이 교회는 헌금했다는 거예요. 관대한 교회였고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내적인 본인 자신이 썼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얽힌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적인 증거를 보면 초기 교부들도 빌립보서가 바울이 쓴 서신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미 그분들 이름 좀 익숙하시죠? 그러니까 교부들이라는 사람은 제가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사도들의 제자들의 제자거나 사도들의 제자들의 제자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글을 쓴 거죠. 그들도 편지를 쓰고 글을 써서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사본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를테면 서머나의 폴리갑 같은 이게 아마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보이는데 폴리갑, 그다음에 변증가인 이레니우스, 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다 2세기 3세기 초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터툴리언은 그 최초의 라틴 신학자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모든 교부들은 다 헬라어로 글을 쓰는데 이 사람은 라틴어로 글을 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서를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인용했고 그게 바울 서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의 압도적인 증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정경 목록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여러분 이게 교회, 그러니까는 성경이 이렇게 딱 편집이 돼가지고 요게 신약 성경이야라고 하늘에서 딱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도 편지를 쓰고 그다음에 뭐 이제 또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서도 쓰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따로따로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썼으면 에베소 교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읽고, 왜냐하면 이 편지가 그 당시에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거를 못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못 읽는 사람이 더 많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보다 못 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이 편지가 보내지면 그 편지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읽고 이제 그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전에 고린도전서 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만 해도 4개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4개인데 그 중에 2개는 성경에 안 들어있어요. 2개는 영감받은 성경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신들이 돌아다니고 복음서가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교부들이 인용하고 공동체에서 이제 이렇게 막 이걸 갖고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27권의 책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막 누가 회의해가지고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권위가 더해지고 이런 거를 이제 회의를 통해서 추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정경 목록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최초의 정경 목록이 무라토리 정경이라는 건데, 나중에 제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그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제 신약 27권이 모이게 되는지 이런 역사를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제 4세기 돼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아는 그 27권이 완벽하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인정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그걸 제일 먼저 이제 최초의 정경 목록을 언급했던 그 무라토리 정경 2세기 후반이에요. 그리고 마르키온 정경, 이 마르키온은 좀 이단으로 정죄받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처음이라 그럴까? 하여튼 정경에 대한, 그러니까 최초의 정경 목록은 무라토리인데 이 사람이 이단이기 때문에 조금 앞서긴 했지만 그 정경이라는 그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글에도 바울의 빌립보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외적인 증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의 저자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작 연대와 장소를 봅시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봐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성경 안에 사도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바울이 저작했다는 것을 밝혀줄 만한 여러 증거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작 연대와 장소를 보면 이 서신은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됐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1장 7절을 보면 나의 매임과 개역개정에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됐다. 나의 매임,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매여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너희가 은혜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4절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지금 갇혀 있는데 여러 형제자매들이 자기가 갇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갇힌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이제 가이사랴에 있을 때인가? 가이사랴의 감옥에 한번 갇혔고 로마의 감옥에도 갇혔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가이사랴에서 2년인가 있었고 로마 감옥에서 2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1장 13절에 보면 어떤 그 표현이 나오냐면 친위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친위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건 황제의 친위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이사랴 감옥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빌립보 4장 22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가이사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이사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죠. 로마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갖고 전도를 해가지고 이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거.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9절,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디모데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디모데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는 바울이 언제 디모데를 만나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요. 가이사라에 있는 것은 2차 전도 여행 전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투옥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투옥 기간 중 언제 이걸 썼을까? 투옥 기간이 보통 60년에서 62년으로 봅니다. AD 주후 60년에서 62년. 어떤 사람도 63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63년 초까지. 그런데 60년에서 62년 사이 중에 언제 썼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빌립보서 1장 19절과 2장 24절 보면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임박한 석방이 될 거라는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보세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그러니까 가게 된 빌립보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다 또는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죽음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죠. 그 당시에 뭐 사법 체계 가운데서 갑자기 무슨 황제가 돌변해가지고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 죽는 거죠. 죽음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내가 곧 풀려날 거야. 아마도 모든 정황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자기가 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에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시간이 좀 흘렀다는, 갇혀서 시간이 좀 흘러갔다는 거죠. 바로 들어갔는데 뭐 어떻게 온 친위대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집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와서 바로 쓴 게 아니고 감옥에 gat혀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후대에 썼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주후 61년 말에서 6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아마 바울의 그 네 옥중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로 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심지어 63년 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개연성이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로마 가택 연금됐을 때 그 풀려나기 전에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고, 2세기 마르키온 정경에서도 바울이 로마에서 빌립보서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그러면 청중들을 한번 살펴보죠. 이 편지를 받는 서신자들, 청중들, 독자들. 자, 서신 자체의 주장을 보시죠. 빌립보서는 이 서론에서 이 서신이 마게도니아의 중요 도시인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여기 보면 이제 자기가 저자라고 밝히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거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성도가 두 로케이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환경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리소스예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삽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는 이중 위치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군포에 삽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또는 의왕에 삽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독특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에는 이런 적이 없는데 직분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다시 떼어보세요. 그 9절 빌립보서 1장 1절. 예, 여기 보면 모든 성도들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했어요. 감독들은 돌보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치면 목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제가 101 그 세가지반 할 때 늘 말하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감독, 장로, 목사가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막 그 교회가 이렇게 교단이 나눠지면서 장로는 당회를 구성하고 이런 게 나오지만 감리교에서는 여러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이 감독이고 이러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장로, 감독, 목사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여기 보면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장로는 사실은 유대적인 용어고 감독은 로마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독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이 빌립보 도시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한테 보다 이 표현이, 이 타이틀이 더 잘 와닿는 타이틀이죠. 그래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 보면 우리는 이거를 말하자면 좀 그 하이라키 개념이 있어가지고 목사, 요즘은 장로까지 쓰는 목사, 장로, 집사, 그 다음에 성도예요. 성도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제일 먼저 씁니까? 성도들을 제일 먼저 써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감독이나 집사라는 표현보다 성도라는 표현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직분자를 거명하고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한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교회는 그럼 어떻게 개척됐나? 자, 이거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노트에 보면 지도가 있죠. 지금 다시 한번 이거를 보면 바울이 원래 2차 전도여행 안디옥에서 떠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누굽니까? 그 바나바하고 갈라서죠. 바나바는 이렇게 가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이리 와가지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드로아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타납니까? 환상을 보게 돼요. 이 드로아라는 곳은 영어로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그 트로이 목마 전쟁 있었던 그곳인데 항구 도시예요. 여기서 마게도니아 이쪽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 남자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가서 마케도니아에 가서 바울이 며칠간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주 50년, 51년 정도가 되는데 가서 그곳에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예요.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냐 하면 그냥 시내가에서 만납니다. 기도처라는 곳에서 만나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이제 가면 여러분들이 빌립보에 가면 이걸 이렇게 잘 꾸며놨어요. 잘 꾸며놓고 여기 이렇게 막 시내가 흐르고 있어요. 아주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고 여기 이런 어떤 구조물도 만들어 놓고 여기 우리가 보통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저도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분이 그 부천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인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성지순례를 갈 때 부천에 있는 감리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그 여행단에 자리가 몇 자리 부족한데 저희가 꼽사리를 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그 교회 성도들이고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인데 이 교회는 해마다 이렇게 성지순례를 간대요. 해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그때 여러 번 와봤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기 어딘가 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념교회도 거기 있어요. 이렇게 그 기념교회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아까 그 장소에서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보죠.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자주장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색 옷감은 퍼플 색깔인데 이 자색 옷은 귀족들이 입는 색깔이에요. 옛날에는 옷 색깔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아주 좀 비싼 옷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치면 명품 옷을 파는 여성 사업가예요. 근데 빌립보라는 도시가 말하자면 로마 식민지고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고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거지. 그래서 아마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돈을 꽤 많이 벌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두아디라 출신이요. 그다음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이게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고넬료에게도 이 표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에서 그 네시에게도 이 표현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이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귀의한 사람들,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컬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여자가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유대교로 귀의한 사람이구나, 이방 여자인데 유대교로 귀의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아주 전문적인 용어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공경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일신은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여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대회를 앞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또 이거는 뭐를 또 우리한테 보여주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이었죠. 유일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그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기까지는 아직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서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도 또 우리가 제가 말씀하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도 거기 계속 나오는데 여기도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침례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이게 침례라는 것이 입교 예식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예수 믿고 나서 한참 있다가 침례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예수 믿으면 바로 침례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주님이라는 표현을 만나면 그것은 거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번역에서 구약을 읽다가 구약에서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여호와를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예수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시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여성 사업가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러면 집이 상당히 컸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와서 묵도록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예배처가 된 거죠. 우리를 강건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지상 최초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지상 최초의 교회. 이 지상 최초의 교회는 어느 교회죠? 사랑 믿는 교회라고 말하지 마시고, 지상 최초의 교회는, 제일 먼저 태어난 교회가 말하기 싫으세요? 네, 예루살렘 교회죠. 네,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는, 네? 이방인 최초의 교회.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방인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네, 안디옥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처음 케이스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겨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이룬 것이 안디옥 교회고, 그 다음에 유럽에 제일 먼저 생긴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간수가 구원을 받죠. 간수가 구원을 받는데, 바울이 이제 그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유대교 신자였다가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왜 갇히냐 하면, 어떤 여종, 이게 이제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찍은 사진일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게 빌립보에 가면 이렇게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빌립보의 감옥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이 어떤 점을 잘 치는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자기의 어떤 말하자면 사업적인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막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엄청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이 뭐죠? 저주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죠. 근데 놀랍게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다른 제수들에게도 가지 마라 그래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마 너무 놀랬던 거죠. 왜냐면 감옥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간수가 이걸 보고 원래 처음에는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자기가 간수들이 도망가면 죽으니까,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 구절이 여기 나오네요.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줬다 그랬어요. 이게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의 가족들, 그러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은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루디아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간 여종 아마 갔을 거고, 그다음에 간수와 그 가족들, 그리고 보면 그 루디아가 전도한 사람들이 또 이미 있었어요. 바울이 나중에 가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초기 빌립보 교회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성 사업가가 있고, 그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 출신이 있고, 그다음에 또 간수가 있고, 아주 독특한 그룹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오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너무 동질성이 강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하고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오면 불편해하죠.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좀 계층 차이가 난다든지, 조금 그런 사람들이 오면 되게 불편해요. 아니면 옷을 이상하게 입은 사람이 온다든지. 근데 교회는 원래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멤버십을 정하는 데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고, 뭐가 주시는 대로 모이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문신한 사람 올 수 있어요. 여기 요즘 젊은 사람들 문신 많이 하거든요. 그 쫓아내겠습니까? 우리는 문신 안 하는 교회, 안 문신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라 그러겠어요? 문신이 여러분의 취향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웰컴해야 돼요. 문신 지우라고 강요할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남자인데 이렇게 말총머리 하고 찢어진 청바지에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팔찌 몇 개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못 오게 할 겁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 취향대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받아들여줘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마저 여기는 안 됩니다, 이 모습으로는 못 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하는데 언제나 부르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내 모습 이대로, 그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Just as I am 이런 찬송. 주께로 거저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서 히피 문화가 이렇게 히피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히피들에게 우리 교회에 오려면 머리 깎고 복장 단정히 하고 와,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히피들을 받아준 교회가 있어요. 그게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미국에 엄청 큰 교회들이 많아요. 갈보리 교회들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CCM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히피들이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하다가 그들을 받아주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노래하도록 해주고, 곡을 만들도록 해주고, 무대를 마련해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주님 찬양하고, 그러고는 머리 이렇게 길고 망토 걸치고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캘리포니아의 해변에서 침례받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예수혁명이라는 겁니다. Jesus Revolution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왜 저런 사람 왔어? 저 사람은 이상해. 저 사람은 인사도 안 하고. 사람이 있잖아요. 인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차단하면 안 됩니다. 죄가 아닌 이상.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추후에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하는데 2차 선교 여행에서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는 거의 추방되다시피 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제발 가달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나중에 밝히죠.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밝히고, 왜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이렇게 막 죄도 안 정하고 때렸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그렇게 다루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제발 나가달라고. 그래서 결국 바울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를 떠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주님의 한상을 보고 그곳에 가잖아요. 순종해서. 근데 순종해서 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억울하게 매맞고 갇히죠. 순종해서 갔는데 영웅적인 순종을 하고 가잖아요. 자기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가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매맞고 갇히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고난에서 면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바울이 그 빌립보를 그렇게 떠난 후에 바울은 빌립보에 여러 번 방문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소동이 거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후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이때 3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3차 전도 여행 때 또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간 겁니다. 또 고린도서 16장 5절에도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쓴 편지거든요. 그때 또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텐데, 빌립보 교회의 선교에 대한 헌신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에 동참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물질을 모금할 때도 참여했어요. 놀라운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을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로 성숙한 교회인 거죠.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인상이 찌푸려지고 불평하고 울고, 그게 아니고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놀라운 교회예요.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까지 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물질을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놀라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본성대로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고, 아니 우리를 먼저 돌봐야지 왜 우리는 안 돌봐주냐고 하고, 우리 얼마나 가난한 줄 아냐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뿐만 아니라 관대한 마음으로 구제했다 그랬어요. 헌금했다 그랬어요. 선교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주님께 바치고 자원해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8절이에요.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유럽 처음 들어갔을 때를 얘기합니다.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요청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냥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빌립보에서 나와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그때부터 벌써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풍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기는 풍족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여러분의 선물 바라는 게 아니고, 이 말을 주의해서 들으세요.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바깥으로 헌금 내면 우리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관대하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